교회 오시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 그림을 아마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946년 프랑스의 작가인 그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유명해서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책 내용이 순수하고 맑고 감동적이어서 힘들 때마다 저 동화책을 읽는다는 분도 있고 5번 읽었다는 분도 있고 10번 읽었다는 분도 있고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먼 별나라에서 온 아주 키가 작은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까지 6개의 별을 거쳐서 왔는데 그 6개의 별을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조종사에게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별에 갔더니 어떤 왕이 이렇게 딱 의자에 딱 앉아서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왕.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내가 너한테 장관 자리를 줄 테니까 너 내 밑에서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별에는 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장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 두 번째 별에 갔더니 아주 허영심이 많고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또 그런 어른을 만납니다. 세 번째 별에 갔더니 앉아서 계속 술만 마시는 사람을 만나서 왜 술을 마시냐고 그랬더니 과거가 괴로워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 마시는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제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자기가 술을 마신다는 게 괴로워서 그걸 잊기 위해서 술 마시는 그런 술꾼, 술 중독자를 이제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번째 별에 갔더니 비즈니스맨이 앉아서 주파나를 튀기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막 숫자를 세는 거예요. 82,670개, 82,680개 막 별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밤하늘에 지금 별을 세고 있는데 아무도 별을 안 셌기 때문에 내가 별을 세면 그 별은 내 것이 된다 하면서 쉬지 않고 별을 세는 비즈니스맨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아니 그 많은 별을 세서 뭐 하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일단 많이 세서 일단 내 것으로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별에 갔더니 이렇게 가로등을 이렇게 불로 끄는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아침과 저녁마다 가로등에 불을 끄는 사람을 만납니다. 참으로 참 성실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반대로 내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계적으로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래서 그 자기 정해진 일에 꼼짝없이 얽매여서 사는 이제 그런 가로등을 끄는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 6번째 별에서는 지질학자를 만나는데 지질학자니까 지리학자 자기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에 기록해야 되는데 한 번도 자기는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책을 쓰는 그런 지리학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까지 6개의 별에서 만난 사람들
명령하기 좋아하는 왕,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허영심에 빠진 사람, 과거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 하루 종일 더 많은 갖기 위해서 계산하는 비즈니스맨, 쉬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그 일과에 똑같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남의 말만 듣고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책에 기록하는 지리학자, 이 6종류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의 우리 어른들을 가리킵니다. 어린 왕자는 그런 6명의 어른들을 보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른들은 참 이상해.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왜 어른들은 저렇게 살까? 그 이야기를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1946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이 생텍쥐베리는 이 동화책을 통해서 어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동화책을 읽다 보면 내가 혹시 어린 왕자가 만난 그 6명 중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교훈으로 책이 끝나죠. 진실된 것은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원래 진실한 것은 원래 안 보이는 것이다. 상대방을 길들이고 사귀고 둘만의 역사를 쌓아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은 것이 쌓여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만약 길들인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길들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많은 별들 중에서 너의 눈에 오직 한 개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그 별에 사랑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좋은 이야기가 이 어린 왕자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을 똑바로 보고 시선을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이 잠언서의 말씀도 우리의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성하게 하고 생명이 되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왕자와 같은 그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첫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별을 세는 비즈니스맨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사막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권력, 경제 문제, 종교 문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막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맑고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마음, 어진 마음, 바른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 도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양으로 말하면 인의 예지,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맹자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4가지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측은지심, 남이 불행을 보고 그거를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 측은지심. 그렇죠? 수호지심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서 예와 아니오를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 또 맹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이 4가지의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4가지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맹자는 그렇게 말했지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들에게 바르고 맑은 마음, 양심, 염치, 도덕,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사는 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 옛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런 말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야만적인 사람,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 그렇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염치도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진짜 사람 또는 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그 종교 테러 조직이 일본 인질 2명도 참수하고 요르단의 조종사도 불태워 죽이고, 다른 나라 인질 죽이는 건 물론이고 같은 이슬람교의 종파가 다른 사람들도 그냥 가차없이 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서양 국가에 오랫동안 침략을 당하고 무시당해 왔던 그 사람들의 그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가 사람의 목을 베고 불태워 죽이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종교는 그 잃어버린 그 하늘이 주신 그 마음을 되찾도록 오히려 사람을 더 사람답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데,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본래 그 이슬람이라는 말이